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무너진 인생 예배로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또 소외받는 땅,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천대받고 소외받는 땅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또 소외받는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인생의 목마름과 또 생수에 관한 말씀을 여인과 함께 나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남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남편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6명의 남자, 여인에게는 이것이 숨기고 싶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었었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아니했었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꼭꼭 숨기고 싶었었던 자신의 상처가 들춰진 것이죠. 벌거벗은이처럼 그렇게 들춰집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 여자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진짜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스텝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19절에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투시를 하시고 예언을 하신다라는 그런 사역자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나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다면, 나의 과거와 내가 숨기고 싶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내 과거를 알아맞히고 내 현재 상황도 다 알아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한번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가장 관심 있는 거, 가장 절실한 거, 그런 거 아마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에 너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네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10년 전에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딱 3가지 단어로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나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3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3단어로. 그 인간 절대 만나지 마. 이런 거. 예.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원하는 것, 그런 것 이야기 하겠죠. 근데 이 질문에 가장 큰 호응을 받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었다고 합니다. 3단어였는데 아마존 테슬라 비트코인. 아마존 테슬라 비트코인. 10년 전에 나한테 돌아가면 이거 꼭 사라는 거죠. 사서 크게 한번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사셔서 교회 좀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해서 좀 돈 벌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선지자라는 그 직분 안에는 그 예언하는 그 예언자의 기능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앞에 예언자라는 분이 있다면 가장 관심 있는 것, 그렇죠? 가장 절실한 것, 그거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 아이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주식을 사려면 지금 어떤 주식 사야지 지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거 그런 거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인의 이 질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인의 질문은 예배에 섰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소외받던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었던 여인입니다. 소외받는 땅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여자. 오늘날로 보면 무너져 내릴 대로 무너져 내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여섯이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단지 그냥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사회 시스템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살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여자 혼자 살 수 있었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버림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남자 밑으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었던 것이죠.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 여인은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아마 절벽 끝까지 몰려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던 인생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여인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만나야 하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냐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그래야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콧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여자의 질문은 예배에 섰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네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벼랑 끝에 있어? 네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 그런 네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너를 살리는 것은 너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마존, 테슬라, 비트코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은요 결국 망가진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망가졌고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신음하며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보십시오. 여인은요 이 대답을 다 듣고 나서 더 이상 숨어있는 인생이 아닌 망가진 인생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다라는 이 산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전 722년경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혼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 식민지 국가에서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결혼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일 민족성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요 혼혈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데 천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혼혈이 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일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그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혼혈이 된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심각한 배척과 천시를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 땅 밟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비록 그렇게 혼혈이 없고 천대받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또 제사도 지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들이 제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지역인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1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해버리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히 너희 같은 혼혈 민족들이, 부정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사 지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그 파괴된 성전터에서 또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맞습니까? 당신들이 맞습니까? 그들은 가해자였고 자기들은 피해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구 말이 맞냐라는 것이죠. 어떤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의 예배에 대한 이 의문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방향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죠.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죠? 참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질문을 던져놓고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그 해답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또 결과를 우리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서 저희 방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뭐 삐리리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제가 되게 잘 놀래거든요.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로봇이라고 얘를 멈추게 하려면 이제 세팅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만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매뉴얼을 찾아야 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들어오더니 파워를 확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딱 멈춰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게 교회 선풍기 꺼내서 팬을 틀으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꺼낸 거잖아요. 막 리모컨을 누르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잘못해서 반품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때는 또 파워를 안 꼽았더라고요. 파워를 꼽으니까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발자국만 벗어나 버리면 금방 해결되어지는 문제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몰두해버리면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이 산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2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리모컨 누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야 파워 꼽아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이 화려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기뻐하는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일 감사 예배 막 드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이 뭐 계시다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 공식적으로 몇 주기 추도 예배, 막 10년 주기 추도 예배 이런 거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이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없는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고 또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이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이 없죠. 우리는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곳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 그 북녘딱 교회 성도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장소, 사람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는 분은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병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지하 땅굴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받으십니다. 어떤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대가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을 찾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E.M. 바운즈 목사님의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시스템을 찾기에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찾기에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음만 먹고 예배하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영의 헬라어 푸뉴마티라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인스피릿이라고 쓰여 있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배를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예배는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예배, 어떤 예배가 상상되어지십니까? 아마 사막과 같은 예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선포되어지는데 텅 빈 외침, 벽 보고 웅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음악은 연주되어지고 노래는 나오는데 반응 없는 찬양, 노래방 기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사막과 같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데 가끔씩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런 드라이한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서 감동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찬양의 눈물로 화답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반면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막과 같은 예배를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원 예배, 생명에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또 삶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감정에 치우쳐지는 예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죠.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감정에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감정만 있으면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감정은 증발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요, 이것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필요 없는 잉여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소비만 하는 집단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요즘 한국 뉴스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를 외쳐야 하는데 세상에서 정치를 외치고 있는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합니다. 만약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한다면요,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의도 되고 동감도 되고 또 도전도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요즘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교회들, 월심이 아니라 아트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더 대형화되면서 이제 화려한 집회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와 예배의 스텝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성가대 지휘해 주셨던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몇 달 후에 보니 절에 가서 찬불가를 지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몇 달 새에 그분이 이제 개종한 것이 아니겠죠. 그분은 처음부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고 그냥 예수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열심히 하는 것에 불과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 위에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겠죠. 열정이나 열심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의 열심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들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속이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잘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는데 가끔씩 열어보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계속 성경 구절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면서 신천지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우고 하는데도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 있게 정말 진심으로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막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진심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심 어린 답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 곧 죽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딱 보내고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진심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보면 진심입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 진심으로 저건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심이 없어서, 그들이 착하지 않아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단도 큰 문제이지만 이 정통교회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이단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단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경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있었던 곳이 이단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자꾸 선포되어진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구분해내기가, 경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런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기독교 방송국 같은 데서 자꾸 나오셔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경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이상한 강사들 자꾸 불러서 무대에 세워주니까 또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사실은 서로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사람이 많이 몰려오냐 아니면 헌금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때는 우리가 더 진리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진리의 분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잘못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울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하는 게 되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열정은요 광신입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신맹신 광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없는 예배는요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정만 있고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는요 반드시 광신에 빠집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고 아무리 눈물 빼는 진심된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가 바르지 못하면 그곳에는 광신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아무리 신비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가짜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없는 열정은요, 광신이 되고 맙니다. 또 반대로 열정이 없는 진리는요, 형식이 되고 그냥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진리와 영이 만났을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까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정의라는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를 오늘 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성령이 만나면 의지, 이제 폭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폭발이 무엇이냐면, 폭발이라는 것은요, 화학적 정의로 보면 물질이 갑자기 분해되거나 갑자기 연소하면서 반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폭발입니다. 물질이 연소되고 없어지면서 반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열연 에너지와 충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폭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예배에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라는 그 심지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심지가 들어오죠. 진리라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분해되듯 우리는 없어지고요, 외부적으로 예수라는 에너지가, 복음이라는 에너지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폭발해질 때 그 복음의 에너지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폭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듣고 어떤 폭발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는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자이든 타이든 그 과거가 복잡하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며 또 비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니 그 사람들 옆에 끼지도 못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였었던 것이죠. 남편 5, 그리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총 6명의 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물리적인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먹을 것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천사가 내려오고 이런 기적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이야기 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쯤 되면 한 번쯤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기적 필요한데 기적 보여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죠. 근데요, 정말 참된 기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적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인 이야기 속에서도 참된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6명의 남자가 채워주지 못했었던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친히 참된 신랑, 7번째 남자, 참된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무너진 인생을, 쓰러져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질문을 교정시켜 주셨고요, 친히 해답이 되어 주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자 이 여인에게 어떤 폭발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 숨어 살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첫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망가졌고 쓰러졌던 그 인생은 소멸해버리고요, 복음으로,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폭발, 그 폭발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요, 과거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로 부르시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뭐 무너졌습니까? 뭐 상처 투성이의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요, 이 여인처럼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환경은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것은요,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변하여 일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생명을 살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살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다고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건 다 아닙니다. 아무런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예배도 받으시지만 아무런 예배는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바른 말씀, 이것이 예배의 두 가지 축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불붙은 논리, 그 로직온 파이어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은 흘리지만요, 그 눈물이요, 말씀 안에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네 번째, 무너진 그 인생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폭발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자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그 여인을 살렸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폭발은요, 사람을 죽이는 폭발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폭발은 사람을 살리는 폭발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실력자, 어떤 유명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어떤 화려하고 어떤 큰 건물, 그런 건물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10일안에 이제 수술하시게 되어진데, 장로님 수술실 혼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하신다면 그 수술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터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인생의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